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용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에 잡히셨고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이제 묻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바로 그 말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또 그리스도의 심을 이제 선언한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다. 이제 죽여도 된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유대에는, 산헤드린 공의에는 사실은 사형 언도와 같은 중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이제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데려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빌라도와 헤롯이 나오는데 둘 다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이제 그 로마가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그 당시 이제 가이사랴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헤롯도 원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같은 이런 큰 절기 때에는 이제 빌라도 같은 경우에 큰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이제 그 절기 때에만 잠시 와서 이제 거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제 빌라도도 그 예수를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죠.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사실은 거짓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세금 바치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바치라 라고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고,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세속의 나라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속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 세속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분명히 이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은 또 주권적으로 붙잡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의증을 하는 거죠.
즉 거짓으로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더 과장하고 거짓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자극적으로 이제 그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 그리스도 대망사상, 이 부분은 이 빌라도도 알고 있었죠. 이제 이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가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소망 가운데 있는지를 이 빌라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빌라도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더 자극적으로 그가 자진하여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소리를 다 듣고 근데 이제 모든 상황과 이런 모든 정황들을 다 본 다음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로마법으로 사실은 이제 세상법으로 그 예수님을 정죄할 사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지금 종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너희의 유대인의 종교, 너희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로마법으로 게다가 사형을 언도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죄목인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정확하게 봤던 거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또 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빌라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답게 이제는 사실은 처음에는 접근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지금 공의회를 열어서 지금 예수를 신문할 때에도 지금 이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그 유무를 지금 따지려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데려왔을 때에도 단순히 빌라도 당신한테 죄가 있냐 없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저 북쪽 지방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막 소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동이라기보다는 다 치유했던 거 아니에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걷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진짜 평화를 전하고. 그러나 그런 실제적인 무엇으로 소동하게 했고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는 6절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헤롯도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 절기 때문에 잠시 지금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을 헤롯에게 관할을 줬기 때문에 헤롯 그래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잘 됐다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 헤롯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헤롯에게 가서 신문하게 해 라고 이제 했던 겁니다. 8절에 헤롯이 예루살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이건 사실 이제 복음서에 앞쪽에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헤롯은 대단히 큰 어떤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원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죠.
왜냐면은 이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너무 존중하고 너무 존경하고 있었고, 게다가 세례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헤롯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그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헤로디아와 그 딸의 사실은 그 농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한 것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이 헤롯은 항상 그 죄책감 아니면 어떤 두려움 이런 거에 시달렸죠. 그래서 막 그 악몽에도 시달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막 산상수훈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소문도 들고 또 선지자가 왔다라는 소문도 들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군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거기를 떠나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멀리 가게 되죠. 왜냐면 그 헤롯은 정치적으로 또 자신의 어떤 마음의 위안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또 자신이 보고 싶고 또 예수님이 어떤 그런 신비한 기적들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그 욕망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서는 떠나죠. 예수님이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만 헤롯과 같이 바리새인처럼 제사장처럼 자기가 뭔가 가졌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이용하여 또 다른 영적인 액세서리 하나를 취급하려고 하는 자들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니까, 이제 끌려오니까 헤롯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굉장히 기뻐하죠. 왜냐면 보고 싶어 했거든요, 예수님을.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그죠? 자신의 어떤 기쁨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말로 이제 묻죠. 근데 예수님은 기적도 베풀지 않죠. 또 헤롯이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서 여러 가지를 묻지만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전혀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예수는 막 기적을 베풀고 막 뭔가 큰 것을 베풀어가지고 막 놀랍게 하고 이런 것을 바랬던 건데, 너무 힘없이 지금 그 대제사장의 그 군인들에게 끌려오고 아무리 대답해도 대답도 안 하고 기적도 베풀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헤롯도 이제는 예수님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니, 여기서도 힘써 고발하죠. 사실은 그 대제사장이 그 신문하는 장면에서도 보면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뜰 앞에서 신문하는 걸 보면 예수님에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22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67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자꾸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네가 그리스도인 걸 말해봐, 설명해봐,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어차피 너희들은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진리를 찾으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다. 니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니들은 그 너희들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지, 너희들의 생각을 단순히 관철시켜 그걸 이루고자 하는 욕심만 있을 뿐이지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난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헤롯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보다 잘 알으시죠. 지금 이들의 지금 태도는 뭔가를 고민하고 이것이 진짜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겠구나 라고 속이고 있지만 정작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선악을 정말 중간에서
무엇이 선악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린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악을 선택하기에 합당한 악을 정말 여기 보면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고집스럽죠. 고집스럽게 그냥 더 강하게,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죄가 없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죽여야 된다라고 자꾸 윽박을 지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또 이것이 객관적인가? 우리가 아무리 따져본다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다 치우쳐 있는 겁니다. 다 치우쳐 있어.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연히 서로가 친구가 됐다. 헤롯을 저는 빌라도를 정확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빌라도를 굉장히 의인처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었는데 없다는 걸 계속 얘기했고 끝까지 말리려고 했고 끝까지 예수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헤롯의 지금 태도나 빌라도의 태도나 지금 하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 점점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빌라도만큼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또 헤롯 이 사람들 정말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집을 자꾸 관철시키고 이기적인 걸 표출하는 걸 지금 예수를 통하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빌라도의 선택 자체도 철저하게 누구보다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악하죠.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걸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철저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한 것,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 탐욕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 이 모두는 다, 또 가야바 대제사장 이 모두는 다 한마음이 되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참 재밌는 건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원수예요. 그 원수되었던 자들이 게다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가 이미 논쟁을 통해서 알고 왔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원래 원수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를 죽인다는 데에서는 다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죠. 우리는 그런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길을 외롭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 또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또 그런 모든 유대인들과 그 아집과 고집과 그 탐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제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한마음이 되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려고 하여 예수를 따르던 모든 자들은 다 흩어져. 왜? 다 이들과 똑같은 이기적인 자들이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가 되어 그 예수와 진리를 모독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제자들처럼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연약한, 왜 우리 또한 이기적인 자들이니까요. 연약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던 이런 사건들, 이기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너의 마음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곁에서 계속 따라가며 눈물을 흘리며 또 때로 애통하며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헤롯 앞에 또 많은 군중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오늘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또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또 그 안에 속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며 또한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인가를 정말 객관적으로 구분하려고 하기보단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그 욕망을, 그 탐심을 이루고만 싶은 그 아집과 고집이 있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스스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건지, 왜 십자가를,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에 직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